예, 오늘은 그 챕터 11번 남북 분열 통치 시대. 제가 교재를 올려드렸죠. 교재가 챕터 11이지만 그것은 좀 부족하다고 싶어서요. 제가 교재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만들다 보니까 왕들의 이야기라 굉장히 두꺼워졌고요. 여러분들 것보다 오늘 아침에 또 새벽에 다시 보완했는데 더 두꺼워졌습니다. 50페이지가 돼버려서요. 오늘 다 하지 못할 것 같고요. 다음 주까지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오늘 북쪽 이스라엘 왕만 이렇게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챕터 11에는 남북 분열 시대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남과 북이 분열됐다. 언제 분열됐나요? 솔로몬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이동을 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970년에 왕이 되어졌고 930년까지 4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솔로몬이 989년생이기 때문에 20살에 왕이 되어졌고요. 60살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죠. 왕은 좀 빨리 됐지만 죽는 것은 그 당시 평균 나이 60살에 죽은 사람입니다. 솔로몬 후반기에 이르러서 이제 분열의 조짐이 시작돼요. 성경에 따르면. 그러다가 아들 르호보암이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930년에 왕이 되어져서 913년까지 남쪽 유다를 다스리게 되는데 르호보암 때 남북이 나누어지게 되죠. 그래서 남쪽에는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베냐민 지파가 속하게 되고요. 세 지파가 속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북쪽에는 9지파입니다. 대부분 10지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9지파입니다. 왜냐하면 세 지파에다가 9지파를 합해 12개가 되잖아요. 네 지파는 지파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우리가 그냥 10지파 말하지만 9지파다. 에브라임, 므낫세, 단, 아셀,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갓, 루벤 이렇게 해서 남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특별히 네 지파 설명을 좀 해야 되겠죠. 어떻게 됐을까? 네 지파는 남북으로 나눠졌을 때 네 지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것이 궁금하잖아요. 네 지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남북 이스라엘 전체에 흩어져 살았죠. 사울 때부터 그 다음에 다윗 때도 솔로몬 때도 전국에 흩어져서 각 지역의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아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남북으로 나눠졌을 때 어디에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남쪽에 있었을까? 북쪽에 있었을까? 그대로 살았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고 연구해 보면 궁금증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전부 다 남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왜 이동했을까요? 자,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을 보세요. 좀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여로보암 1세가 왕이 되어져서 좋지 않은 것이 뭐죠? 북쪽 사람들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 뭘 세워요? 제단을 세웁니다. 금송아지 제단을 세워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자, 네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건강한 사람들이고 건실한 사람들입니다. 네 지파 사람들은 오늘 같은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이 그 짓을 보고 있겠어요? 그래서 모두 다 땅이고 목초지고 집이고 다 버리고 남쪽 유다로 다 옮겨와 버립니다. 북쪽에 있던 사람들이 다 옮겨와서 남쪽에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소위 말하면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시므온 지파에서 목회 사역을 계속합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만두고 싶다고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목사가 되면 안수를 받기 전에 그만둬야지, 안수를 받으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 목회란 말이죠. 오늘날도. 그 당시는 어떻겠어요? 물론 타락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옮겨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지파도 어디로 온 거예요? 남쪽 유다로 다 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오늘날 남북처럼, 우리나라 남북처럼 못 오도록 하는 그런 것은 아니었으니까 이동이 가능했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왔다. 다만 네 지파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배를 위해서 왔다. 이게 이스라엘 정신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남북이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이제 제 연구가 여기 시작됩니다. 저는 궁금하면 못 사는 사람이에요. 학자기도 하지만 왜 이렇게 분리가 됐을까? 왜 930년에 아니 970년에 남과 북으로 분리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거잖아요. 930년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이유가 뭐죠? 종교적 이유입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거는 성경이죠. 우리가 공부하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뭘 공부하는 겁니까? 여호와 종교, 하나님의 종교를 공부하는 겁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공부하는 거죠. 그렇죠? 물론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이 강조되어 있고 신약에는 성자 하나님이 강조됐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공부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모든 기준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벗어나는 것을 뭐라고 말해요? 불법이라고 말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것을 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법이에요, 법. 법을 통해서 법을 어기면 반드시 징계가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종교적인 문제로 지금 법을 어겼기 때문에 분립된 거잖아요. 하나님 뜻은 분립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로 가는 겁니다. 근데 분립이 아닌데 분립을 이렇게 한 것은 종교적인 이유다. 자, 종교적인 이유를 살피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솔로몬의 결혼 정책을 알아야 됩니다. 자,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70년부터 930년까지 40년을 다스렸는데 그 솔로몬은 여러 가지 정말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최고의 땅과 최고의 번영을 이뤘던 사람입니다. 물론 다윗의 영향을 받았고 다윗이 해놓은 것 터위에서 2단계로 더 발전시킨 것이죠. 솔로몬의 능력도 있지만 근데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근동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이 관계를 맺는 방법 중에 가장 강대국으로서 또 번영할 수 있는 방법이 결혼 정책입니다. 우리는 착각을 많이 합니다. 결혼 정책이 솔로몬이 여러 여자를 1000명을 얻었다라는 것에 집중해가지고 오늘날 시각으로 무조건 때립니다. 잘못됐다고. 물론 잘못됐죠. 일부 다처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원리로 저는 찬성하지 않지만 이 당시 문화로 들어가야 돼요. 970년의 당시로 들어가면 모든 국가가 선진국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지배하고 조공을 받기 위해서 결혼 정책을 많이 썼다고요. 다른 나라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한 겁니다. 이것은 이걸 가지고 솔로몬이 나빴다라고 평가한 것은 그 당시 사회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동맹 관계를 맺어서 결혼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결혼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뭐냐면 교역이 확대됐다는 거죠. 그 나라와 무역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경제가 활성화됐다는 걸 말해준단 말이에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혼 정책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던 거죠. 또 뿐만 아니라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양한 문화와 지식이 유입되겠죠. 그렇잖아요. 강대국과 선진국과 관계를 가지면 많은 문화가 좋은 문화가 들어올 것 아니에요. 국가 발전을 위해서 들어오고 지식이 유입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건축이라든가 행정이라든가 예술 분야가 발전했겠죠. 자, 솔로몬 때 966년에 성전을 건축해요. 960년까지.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하던가요? 이스라엘의 자료도 쓰지만 어떤 재료를 써요? 다른 데서 들어와서 써요. 두로라든가 이런 데서. 그 들어왔다는 것은 그 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었다는 거죠. 관계를 맺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였다는 거예요? 결혼 정책이었다는 거예요. 그 결혼 정책을 통해서 솔로몬은 많은 문화를 유입을 시켜서 국가를 발전시킨 겁니다. 그거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긴다고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 문화를 유입하고 카톡을 쓰고 우리처럼 지금 SNS를 쓰고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쓰고 밴드를 쓰는 것이 나쁘지 않단 말입니다.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고요. 자, 이방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예요? 종교죠, 종교. 바알을 섬긴다든지 뭡니까? 그런 그 잘못된 그런 그 신들을 섬긴 것을 그대로 갖고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종교는 무서운 거예요. 종교는 바꿀 수가 거의 없어요. 종교가 자체가 우리의 본질이에요. 네가 어떤 종교를 가느냐는 말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기독교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고 불교인이라고 하는 건 불교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들이 각자 자기 신을 갖고 들어왔다고요. 그리고 여성의 파워가 뭐예요? 굉장히 셉니다. 남자들이 이길 수 없는 여성의 파워가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정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 대부분 누가 세요? 여성이 셉니다. 약한 것 같지만 약한 것이 세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버려요? 솔로몬 당시의 궁궐 이스라엘이
이방 종교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문제가 생기면서 뭐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누구 법을 따라버린 거예요, 지금? 이방의 법을 따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이에요. 불법은 어떻게 돼요? 징계죠. 그 징계를 하나님 뭐라고 정해놨어요? 남북으로 나눠지게 정해놨다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과는 같이 공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법이 있었겠죠. 그래서 남북이 나눠진 중요한 원인이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시라고요. 왜 남북으로 나눠졌는가? 경제적 이유입니다. 자, 남과 북으로 나눠진 이유가 보세요. 자, 지금 그 당시 솔로몬 때에 남쪽이 정치적으로는 우수했죠. 왜? 예루살렘이 수도였어요. 또 유다 지파가 왕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굉장히 발전했다고요. 그럼 상대적으로 어디가 발전을 못했을까요? 북쪽이 훨씬 컸는데 북쪽이 발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세금을 어디가 많이 걷어요? 실제로 권력은 누리기는 남쪽 사람이 누리고 있는데 어떻게 돼? 세금은 누가 더 많이 내는 거예요? 북쪽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거예요. 북쪽 사람이 괜히 기분 나쁜 거예요. 그 다음에 솔로몬 때는 뭘 많이 했어요? 발전하다 보니까 건설을 많이 했죠. 궁궐을 짓고, 그 다음에 궁궐을 959년부터 946년까지. 그죠? 14년 동안 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전은 966년부터 960년까지 6년을 져요. 이게 겹치지만 한 20년을 어떻게 해요? 솔로몬 임기 내내 거의 대부분 건축을 한 겁니다. 엄청난 건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는 부역을 했잖아요. 노동력을 가져왔잖아요. 누가 왔겠어요? 누가 많이 왔겠어요? 북쪽이 많이 왔겠어요? 남쪽이 많이 왔겠어요? 북쪽이 많이 왔죠. 북쪽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돈만 내고 세금도 많이 내고 노동을 하는데 혜택은 누가 다 받고 있는 거예요? 남쪽 사람이 받고 있는 것 좀 보이잖아요. 예루살렘 중심에 성전 궁궐이 다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굉장히 발전하고 북쪽에는 어떻게 돼요? 발전하지 못한다. 지역 차별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지역 차별 느낀 사람이 있죠. 대한민국도 지역 차별 때문에 북쪽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갖게 된 거예요. 세 번째는 정치적 이유죠. 지파의 갈등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광야 생활 1446년부터 1407년까지 40년 동안 누가 이끌어갔어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렇죠? 요셉 지파가 이끌어갔다고요. 여호수아 시대는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여호수아. 자, 사사 시대는요. 1390년부터 1050년까지 누가 이끌어갔어요? 에브라임 지파. 전번에 말씀드렸죠? 사사 시대도 대부분이 요셉 지파가 이끌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왕정 시대 오면서 누가 이끌어가요? 베냐민 지파 사울이 40년 이끌어가다가 갑작스럽게 누가 왕이 돼버리니까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잖아요. 어떻게 가버렸어요? 유다 지파로 정치적인 권한이 넘어갔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지도자가 됐고 이끌어 가다가 다른 지파로 권력이 넘어갔을 때 무슨 소외감을 느끼겠어요? 정치적 소외감을 느끼겠죠. 그 정치적 소외감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우리가 이끌었는데 이제 유다 지파로 넘어가? 이게 말이 안 돼.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정치적인 그런 지파 간의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왜 분리됐을까? 솔로몬 정책 때문에 행정 측면에서 행정구역 때문에 그래요. 자, 솔로몬은 매우 폭이 넓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행정구역을 어떻게 나누냐면 12개 행정구역으로 나눠요. 12개 행정구역은 숫자만 12이지 지파와 아무 관계없어요. 지파를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행정구역을 12개로 나눠버린 거예요. 12개로 나눈 이유가 뭐냐? 제가 표를 만들어 놨는데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12지역으로 나눈 겁니다. 자, 12지역으로 나눴다는 얘기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북쪽이 훨씬 남쪽보다 물자가 풍부해요. 갈릴리 지역 지중해를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베냐민 지파 쪽보다는 저기 지중해 쪽에 있는 거, 그다음에 이쪽에 요단강 쪽에 있는 거, 또 이쪽에 있는 지파가 굉장히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자, 발전하니까 뭐가 많아요? 세금이 많죠. 행정구역을 일부러 북쪽 사람이 볼 때는 솔로몬이 그랬는가는 모르겠으나 북쪽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12행정으로 나눴다라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남북이 나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뭘까요? 르호보암의 정치적 판단입니다. 르호보암이 이 당시에 몇 살인지는 알 수 없으나 르호보암이 솔로몬이 죽자 왕이 되어져요. 왕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하죠? 세금 문제라든가 부역 문제를 가지고 여로보암과 북쪽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요청을 하죠. 줄여주라.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어떻게 해요? 자기 젊은 친구들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노합니다. 그런 정치적 그거는 실패.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연구하고 해야 되는데 그 연구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패로 인해서 남북이 나눠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성경에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